어제 날씨가 금년 들어 제일 더웠던 날씨 같죠. 오늘도 폭염이 이어지는데 저는 한여름 한겨울이 좀 걱정됩니다. 우리 집이 좀 따뜻하거든요. 어떻든 이 무더위 속에서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나 복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이름 속에는 너무나 소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부모님의 소원과 꿈과 또 비전이 그 이름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명철, 지혜, 현숙, 성숙 다 이름에 그 부모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름처럼만 살아도 잘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름은 그 사람이 행한 그동안의 이력입니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 이름을 들으면은 거북선이 생각이 나고 훈민정음이 생각나고, 이름은 그 사람의 이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이 땅에 있는 정말 많은 이름들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지어주셨거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호세아, 요시야, 예수와 이사야 똑같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친히 이름을 지어주신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친히 그 아버지의 꿈을 이루시려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산소망을 주시려고 사망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 주님은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이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복된 이름 예수, 주 예수보다 귀한 이름은 없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3장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두 대표 제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베드로고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애제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지금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상황의 본문입니다. 자, 그때에 우리 오늘 자막 없는 설교이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3장 1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자, 저를 봅니다. 제9시라고 하면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6시간 차이가 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번 하루에 정한 기도가 있습니다. 3시, 6시, 9시입니다. 마지막 오후 3시 기도죠. 여러분, 제자의 영성이 기도입니다. 제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는 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영성은 늘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그의 삶이 되었어요.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 온더웨이 도중에 도상에서 한 가련한 인생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뒤에 있는 성경과 연결시켜 보면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불행한 한 인생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이런 사람입니다. 시작. 나면서 먹게 된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물이란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여기에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불행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미문은 글자 그대로 아름다울 미 문문 뷰티풀 도어입니다. 그 이름은 그렇게 귀한데 거기 인생은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은가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을 구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성전문에 두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이끌리는 인생이. 여러분, 거기에 구걸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 자기 뜻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로 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구걸하는 그 은가금도 나중에 다 빼앗기는 그야말로 앵벌이 불쌍한 인생이에요. 이름은 성전 미문인데 성전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자리로 못 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 그가 기대하는 것은 은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4절로 가서 읽어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따라합니다. 주목하여 이르되. 그게 뭡니까? 외면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를 승가시기 귀찮게 여기지 않았다는 이야기. 예수님의 시선 아니겠습니까? 그 가련한 인생을 베드로 요한은 주목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한 절로 정했던 6절, 이거 위대한 선포입니다. 한번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 다시 봉독합니다. 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저를 볼까요? 여러분, 은은 금은 없었습니다. 그가 기대하는 이 말에 이 사람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네가 기대하는 은은 금은 내게 없다고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없는 걸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래서 없는 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은은 금은 없지만 있었던 권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이야기. 이 사람은 은과 금만을 주목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은혜 금의 모든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것이 있으면 다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까 은금으로 돈으로 안 되는 일들이 땅에는 많아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으로 금으로 안 되는 일도 가능하게 하시는 권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내게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있는 걸 줄 수가 있는 그러한 여러분 법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는 선언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줄 것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오늘의 설교 주제에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첫 번째 주제는 선포의 위력입니다. 말하는 위력입니다. 우리가 하는 언어는 여러분 대단한 위력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혼돈의 세상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을 때에 여러분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말하는 그대로 선포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선포, 말하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선포의 위력. 또 하나는 선포만으로는 불가능했어요. 선포만으로는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데, 자 7절 읽어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밝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주제를 저는 행동이라고 붙여서 오늘 제목이 한번 따라합니다. 선포와 행동. 이 행동이 선포, 여러분 디클레어, 프로클레임 영어 단어입니다. 행동, behavior, action, 이 두 가지를 겹쳐서 제가 선포와 그리고 행동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겁니다.
선포하고 난 다음에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때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의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가 뛰기도 하는 거예요. 그가 찬양합니다. 남의 일이지만 좀 아멘 좀 하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 기적이 임하게 된 거예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한 인생이 일어나 걷는 것도 기적이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더 큰 기적은 구걸하는 인생이, 한 인생이 40년 만에 전환되는 거 아니에요? 구걸하는 인생이 예배자로의 전환 아닙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여러분 선포와 행동의 위력입니다. 대단한 위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2000년 전 지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도 능력이 됨을 저는 믿습니다. 더위가 물러가게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저는 오늘도 믿습니다. 제가 몇 번씩 간증을 해드린 내용이지만 어릴 때 경험한 거니까 인상적이잖아요. 제 친척 중에 조카뻘리 되는 그러한 나이가 3살 많은 이춘자 조카 이야기를 자주 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봤기 때문에. 13살 13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같은 춘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헌신의 권사님의 기도받고 일주일 만에 걸어내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걷고 뛰고 지금도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이 경남 어디 창원에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건강하게. 그 일로 인해서 온 가족은 예수 믿고 동생들은 목회자가 되고 이런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을 제대로 안 하니까 제 이야기 다시 합니다. 제가 1년 동안 복통으로 고생한 이야기 간증을 했잖아요. 정말 그때 저 힘들었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는데 여러분 30분 동안 주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때에 그 뒤로 저는 소화불량도 없습니다. 위궤양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 실제로 오늘 능력이 되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지금 선포하는 선포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포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이름처럼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뒤에 이어서 4장 12절에 보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신앙 고백한 그대로잖아요. 사도신경 그대로잖아요. 성육신 하신 걸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자신을 속전으로 드린 걸 저는 그냥 그대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려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저는 믿습니다. 성천하시고 주님의 약속대로 재림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전적으로 내가 의존하고 그분을 믿게 되면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의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 기도의 마지막은 늘 언제나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언하는 믿음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눈앞에 응답이 없어도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기를 원하여 기도하면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되리라 다 아시는 분이지만, 여러분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채우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소중한 믿음이에요. 또 오늘 찬양, 오늘 기도자가 은혜롭게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찬양 대회를 갖게 되는데 우리의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이 찬양 대회 또는 찬양 잔치가 단순한 천국 노래자랑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노래하는 노래자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온 여러분 기간의 부서에 우리의 지체들이 찬양할 거예요. 저는 그 찬양 하나하나 가사 하나하나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그때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오늘도 여러분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도 동일했어요. 예수님은 선포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가서 먼저는 선포를 합니다. 한번 크게 할까요? 달리다굼. 이래가지고는 역사가 안 나타나요. 달리다굼. 할렐루야. 분명히 예수님은 죽었는데도 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는 죽은 거나 자는 거나 다 일반이에요. 동일합니다. 그냥 예수님은 선포를 하는 거예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없었어요. 친히 권능의 손, 그 주님의 손을 내밀어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울 때에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머거리를 만나서 예수님은 먼저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에바다 열려라. 그리고 친히 그 손으로 그 연약한 그 귀를 만져주실 때에 그 아이가 그렇게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치료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에모토 마사루로가 하는, 여러분들도 아마 읽어본 책일 텐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제가 이번에 참고로 찾아보니까 유사과학 도서, 왜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 봤더니 이거는 비과학적인 것 같은데 분명히 이거는 정말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의미로 유사과학 도서라고 그렇게 분류가 됐더라고요. 그 책의 내용을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이렇게 무생물체인 물도 여러분 정말 생명 있는 것처럼 물을 가지고 실험을 해본 거예요. 물을 가지고 축복을 해보고 그리고 칭찬을 해보고 물을 사랑하니까 물이 실제로 여러분 육각수 결정체를 이루는데 그거 사진으로 찍으니까 보석처럼 빛나는 거예요. 근데 물을 가지고 계속 나쁜 말을 하니까 저주를 말하고 악담을 말하니까 미워하니까 그 물이 결정체가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건 과학적으로 그렇게 증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식물을 놓고도 그렇게 우리 식물을 우리 예배부장님이 잘 갖고 오시는데 이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내주고 고백을 내주고 좋은 음악을 들고 그러면 무럭무럭 잘 자라지만 기분 나쁘다고 저주를 하고 악담을 하고 미워하면 다 말라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그리고 실제로 밥을 가지고 실험해 보신 분도 있어요. 밥은 무생물체지만 계속 축복을 선포해 보는 거예요. 밥을 가지고 축복을 하고 사랑을 말하고 그렇게 하니까 밥이 썩질 않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밥인데도 계속 만날 때마다 저주를 하고 악담을 하고 미워를 했더니 금방 썩어. 여러분 이런 것들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복을 받기 원하면은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축복을 말해 주세요. 할렐루야. 잘 될 거다. 정말 복을 받을지어다. 저희 할아버지 간증을 제가 했잖아요. 할아버지 임종 직전에 3가지 유언 중에 마지막 말이 뭐였어요? 선포잖아요. 내 자손 수천대가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복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니까 복이 되잖아요. 그 열매를 자녀들이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없겠지만 혹 남편이 믿고 자녀들이 믿으면 저주를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은은금은 내게 없어요. 없는 것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게 있잖아요. 베드로의 손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요한의 손에 있었던 내 손에도 여러분의 손에도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내게 있는 것으로 줄 것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가 긋고 뛰고 찬양했네. 할렐루야.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고침받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뒤에 있는 3장의 말씀 계속 읽어보시면 나와요. 사람들은 전부 누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를 주목하고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행했다.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요한이 청중들에게 하는 말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의 이름에 이런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요 모든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할 때에 한꺼번에 5,000명이 회개하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제게도 그런 능력 한 번만 주시지, 한 번만 주시지.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교인들 5,000명 될 텐데.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 설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에게도 있으니까 이제는 수많은 가련한 인생들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더라도 은은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선포한 여러분의 손으로 그 사람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세요. 선포하고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그 가련한 한 인생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기적은 우리들 가운데 얼마든지 넘치도록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해요. 먼저는 가련한 인생들을 향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손을 내가 주님의 손으로 그 연약한 지체의 손을 잡아 일으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기를 바라고, 또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끌리는 인생 아닙니까? 스스로 뭘 결정하고, 제가 지난 주간에 세미나 강사로 가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1시간 강연을 했는데 그분들이 강의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강연의 주제가 그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며 간증을 하면서 한 가지 간증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제가 계획하고 제가 주도해서 온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삶을, 내 삶을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족한 것도 연약한 것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간증합니다. 어떻든 여러분 앞으로 인도한 분도 저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의 손길은 언제나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연약한 자리에서 혹 지치고 상하고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그래서 좌절하는 여러분의 터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네가 일어나 그래야 된다, 네가 일어나 뛰고 찬양해야 된다는 주님의 음성으로, 나의 여러분 연약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이 찬양을 불러보려고 해요. 수많은 인생들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에 찬양되고 여러분도 일어나서 다시 한번 긋고 뛰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 소중한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그러라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길 바랍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새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